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요즘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잘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말씀을 알게 돼서 재미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한 말의 의미를 제가 그때까지 잘 정확하게 몰랐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말씀 중에 엄청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9절. 그렇죠. 교회 생활 좀 했다고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 번 듣게 되고, 이것이 신약의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죠. 신약의 성도는 어떤 존재냐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실은 그래도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이고 사도 중에 사도잖아요. 그리고 전 늘 의문이 들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의 대표라면, 또 반대로 이제 그냥 성경대로 하면 유대인의 사도 또는 예수님의 12사도의 대표는 뭐 당연히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기둥인 야고보 사도는 12사도의 야고보 사도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 또 사도로서 세워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도는 야고보 사도예요.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 그 뒤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왜 신기했냐면은, 이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성경이 몇 개 안 썼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바울 사도께서는 13개, 12개 혹은 13개를 쓰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후서 2개밖에 없는 게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실은 비중으로 따지면 비중이 절대 낮은 분이 아닌데 그런데 성경상에는 이 짧은 성경이 2개밖에 없을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전에 한번 여러 번 묵상하게 된 적이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가 너무 강하다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강해요. 어조가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분명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타협과 애누리가 없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 정말 그 사도적 권위가 굉장히 느껴지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유명한,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다 모를지라도, 그게 베드로 전서에 있는지도 모를지라도 유명한 구절, 신약의 성도의 아이덴티티, 그게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전에는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현대 교회의 대체 신학,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임으로써 실패했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실패했고, 이제는 신약에 새로 생긴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의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라고 생각하는 대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인 만큼,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도 잘못된 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런 글을 쓰고 이 글이 초대교회에 회자되었을 때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 사도를 거의 이단시 취급했을 가능성이 크죠. 아니, 우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믿고 자라왔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유대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말해,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교회의 수장이 됐다고 해도 그렇지, 너희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선민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는 굉장히 큰 선포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마치 마틴 루터가 이제는 성경이 사제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것이고, 이제 그것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고 했을 때, 이제 가톨릭 교회가 이 루터를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충분히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선포는 굉장히 큰 선포예요, 알고 보면요. 근데 너희들은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실은 왕 같은 제사장은 이제 레위 지파를 의미하고, 그 중에서도 아론 지파를 의미한단 말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은. 그 아론 지파의 계열은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 아론의 후손과 같은, 아론의 그 반열에 있는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엄청나게 핍박받을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신약에 있는 모든 특별한 몇 명의 교회나 몇 명의 성도나 몇 명의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자존감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죠. 구약에도 복음이 나와요. 복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기쁜 소식이 복음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바울 사도가 말한 복음이 있어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써요. 마이 가스펠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나의 복음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나의 복음은 온전히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 복음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지만, 바울 사도의 그 나의 복음은 구원 얻는 복음이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평생 걸쳐서 싸웠던 싸움이 뭐냐면 율법주의냐 믿음의 의냐, 이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거 자기가 철저하게, 실은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들여서 그것을 이제 세워낸 거죠, 알고 보면. 그러니까 후대 학자들이 기독교의 창시자는 바울이라고 그래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신앙의 대상이고, 기독교회를 시작한 사람은 바울이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기긴 했지만 초대교회에서 믿는 신앙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신학자들이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신학자들이 있을 만큼, 바울은 이 예수의 복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강력한 복음을 실은 삶 전체를 들여서 실은 이제 선포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죠. 그것에 비하면 또 바울보다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 전한 복음은 모든 복음의 보따리를 다 안고 있는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킹덤의 복음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복음은 구약의 이사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성경 복음이라고 말했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로 구원받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이 두 가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다 속해 있는 것이죠. 알고 보면.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자체가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킹덤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은 이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성경에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걸 보고 그 대제사장들이 저 무식한 인간이 저렇게 말을 잘하나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베드로의 그 인생의 배경에는 어떤 교육적이거나 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실은 위대한 말을 쏟아냈어요. 거룩한 나라다. 너희들 자체가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서는 너희가 내 율법, 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백성에 대한 용어란 말이죠.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내 입에서 나온 말씀 너희가 지킬 때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에 철저하게 율법적이거나 언약의 차원에서의 불려지는 단어가 소유된 백성인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엄청 훌륭하죠. 그리고 9절 끝에 이 세 가지 목적,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든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하나님의 그 백성의 그 새로운 신분들이죠. 새로운 신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너희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둠에서 불러내가지고 놀라운 기이한 빛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정말 그 신비로운 빛이죠. 은혜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란 표현을 썼는데, 덕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포함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도 포함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은혜도 포함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돼요. 덕이라는 표현이요. 그것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리고 충분히 좋은데, 제가 특별히 오늘 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죠.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을 좀 자꾸 이렇게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해서 그냥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제사장적인 그 영적인 지위로 서 있고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왕과 같은 지위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합해졌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이제 해석이 되고 선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거 다 맞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서 1장 1절부터 10절을 읽을 때 제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몰랐었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여러분은 굉장히 인내와 자비하심이 풍성한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모른다 그러고 몰랐다가 알았다 그러는데도 잘 들으시니까 이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결과적으로 뭐냐면, 제가 하나님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사이에 내가
어떤 중보적인 자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주님께 이끄는 자리의 사명은 뒤에 말한 선포자의 덕을 선포하는 그 전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적인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딱 이 말씀만 읽으면 정말 그러네라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디모데전서 못 찾습니까? 내가. 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이걸 제가 전에 되게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스스로 저는 중보자야 이런 말 쓰죠. 그런 단어를 씁니다.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거를 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외에 어떤 사역자에게도 중보자란 단어를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메시지 안에 늘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 살아가야 돼. 이런 것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어도 그래 주님도 중보자시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없느냐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아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없죠.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는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서의 중보자는 사람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그런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를 중보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있지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의 중보자는 돼요. 근데 우리 존재가 중보자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제 그 개념을 이번 주에 알게 됐어요. 새벽 예배, 새벽 설교를 준비하다가 깜짝 머리에서 별이 반짝하면서 이것도 내가 또 몰랐었네 이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너졌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 주님, 이 분명히 성경은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알고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해했던 그 이해는 실은 예수님께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다시 명확히 확인하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가 중보적 역할을 하는 또 중보 기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걸 묻게 됐고 또 하나는 베드로 전서를 다시 가보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정체요. 우리의 정체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얘기하면 돼요.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각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몇 명만 속해 있지 않고 여기는 다 속해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제 5절을 보면 그때 새벽 기도회 때는 이 10절까지 본문이 이제 우리 달력에 나와 있는데 10절까지는 말씀을 묵상해 놓고 시간이 그때는 없어서 3절까지만 나눴어요. 제 기억에는요. 3절까지만 나누고 그때는 나누진 않았는데 오늘 뭐 나누면 되겠지 생각을 좀 했었고요. 5절에 이제 4절 또 6절, 7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배로운 산돌. 4절에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고 6절에도 다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해지죠. 보배로운은 앞에 계속 들어가는데 7절에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이 분명해지고 확장되죠.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은 고대 시대에는 그 머릿돌 자체가 그 건물의 목적과 건물의
모양을 결정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따라 이게 이제 목욕탕이면 목욕탕에 합당한 그 머릿돌이 있어요.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돌들이 놓여지는 거죠. 그게 기준석이 돼가지고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대 건축 기술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탈리아 로마죠. 거기 갔을 때 제일 놀란 거는 뭐였냐면 로마 가도라고 설명해 주죠. 저기 이렇게 가는 게 나무들이 많이 있죠. 그 사이에 있는 그 길이 로마 가도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데 로마 가도가 로마 시대의 그 전 세계의 12방향으로 되어 있는 로마의 길인데 로마 시대에 만들었으면 몇 년 된 겁니까? 2000년 된 거잖아요. 근데 새로 포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돌로 해놨으니까. 지금도 차가 다녀요.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우리 훌륭한 대한민국은 2년에 한 번씩 보도블록도 갈아엎고 그다음 아스팔트 새로 깔아줘야 되거든요. 이 최첨단 21세기의 시대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로마는 어떤 식으로 길을 만들었길래 2000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마차가 다녔고 지금은 차가 다녀요. 똑같이. 엄청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이 토목과 건축 공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설명을 해주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로마는 돌을 이렇게 바닥에 할 때 우리가 생각하면 임플란트처럼 심은 거래요. 돌을 다 세로로 심었대요. 가로로 눕혀놓은 게 아니라 바닥에 땅을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진흙을 깔고 그 위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임플란트 심듯이 세워놓은 거예요. 돌들이 세워져 있어요. 1000년이 지나도 안 닳아요. 다. 엄청 신기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이런 모퉁이 돌도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변하지 않는 구조 전체를 완전히 결정하는 거예요. 그 건물 전체를 규정하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그분이 규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그 인생에 대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규정이 돼야 돼요. 반대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놓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돌들이 놓여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집을 짓다가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분량을 뛰어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꾸로 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내 인생에 모퉁이 돌로 놓여지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고 짓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허물어야 됩니까? 좀 잘 돼 있는 곳에 주님이 모퉁이 돌로 새로 오시면 안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은 그 건물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은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시죠. 허물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뭐 대학생들을 수능을 다시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그 목적과 그 방향성을 주님 안에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 5절이 저한테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그랬으니까 바로 위에 예수님을 보고 산돌이라고 그랬잖아요. 산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리빙스톤이잖아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의 산돌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는 일찍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돌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살아있는 돌을 의미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산돌의 의미는 뭐냐면 살리는 돌이에요. 그 위에 놓여진 것을 살려요. 그 위에 건축되는 그것을 지탱해줘요. 그 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도라고 표현하는 게 성경에 되게 은혜로운 표현들이에요. 너희도. 이 너희도라는 표현 중에 제가 제일 은혜로운 표현은 로마서 1장에 있었어요. 너희도라는 표현이 로마서 1장 살짝 보실까요? 로마서 1장. 안 졸리려면 찾아보게 해야 되니까. 로마서 1장. 그래도 나는 안 찾고 들으리라 하시면 뭐 그렇게 들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제 6절에 로마서 1장 6절에 저는 엄청 은혜가 됐어요. 전에 읽으면서. 로마서 1장 6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왜냐하면 그 위에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사역자들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또 뭘 받았다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너희도 우리하고 같이 그렇게 너희도 은혜를 받았고 너희에게도 직분이 똑같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 사도인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직분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한 직분을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되게 은혜로운데 여기서는 이제 이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너희도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정말 영광스럽게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너희도라는 거죠. 레벨을 엄청 로마서는 사도의 레벨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려줬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레벨로 끌어올려줘요. 우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없습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이요.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굉장히 설명이 길죠. 우리의 이제 영적인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 신약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아론 지파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받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그래서 비로소 연결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이요. 로마서 12장 1절. 여기에 같은 표현이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 여기 딱 그대로 돌처럼 박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주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에요.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인 거죠. 주님이 신약의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재미있게도 지금 제 표현이 놀랍게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됐어요.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제사장 중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멸해서 하나님께 바친 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을 한 건 놀랍게도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깊이 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삶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 자체가.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었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뜻이 뭡니까? 믿음 영역을 하시는 분들, 의롭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의가 뭡니까? 엄청 질문할 텐데 사모님이, 의가 무엇이냐? 죄가 없는 상태가 의예요. 의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의.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에는 율법의 613가지를 다 행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의가 아니에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놀랍다고 느꼈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그 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그것이 나에게 드려진 제사로 받아들여지겠다. 신약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너희의 감사가 나에게 드려진 제사다. 너희의 의로운 행위가 나에게 받아들여진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진 제사다. 이런 표현이 신약에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제가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진 의로이인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졌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자들의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이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몸으로 드리는 삶, 거룩하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겠다는 거죠. 구약에는 대제사장에 드리는 제물만 받았는데 심지어 구약에는 다른 불을 가지고 허락받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우기까지 주님이 구별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그렇게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이제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선행이나 선교도 이제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제가 새벽에 준비하다가 만난 은혜죠.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상관없어요. 제사장으로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주님을 대적하는 직업만 가시지 않으시면 죄를 짓는 종류의 직업을 갖지 않은 한 우리의 삶이나 직업이나 어떤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 돼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받으실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받으신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께 드린 자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말은 그것이 말이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왕으로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왕으로 드려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또 그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실은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참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종의 그 지위와 그런 권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부르심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1, 2, 3절인 거예요. 1, 2,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속임이죠. 그리고 외식, 가짜 경건.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외식은 뭐냐 그랬더니 가짜 경건이 외식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이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함 자체를 위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처리를 하는 거죠.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누가 버려야 됩니까? 누가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돼요. 버려 주시옵소서. 노력해도 안 버려 주시고 네 쓰레기는 네가 치워라 그러시는 거죠. 은혜를 구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제가 이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쓴뿌리와 그 고통과 또 배신당함과 억울함과 그런 분노와 주님,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내가 버리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누구 보고 하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을 해야 돼요. 용서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많이 기도하면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주님이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나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도록 내가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은 버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더러운 것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썩은 계란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겸손이고 소극적인 거룩과 경건함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거룩함은 뭐냐면 2절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것. 젖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아이가 배고플 때 어머니의 그 가슴에 안겨있는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엄청나게 그냥 땀을 흘리면서 빨아서 젖을 먹는단 말이죠. 그런 사모함을 가지는 게 오히려 뭐냐면 거룩함의 적극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의 적극성을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거룩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시기까지 되면 적극적인 거룩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거룩의 모습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나중에 뭘로 흐르냐면 가짜 경건 외식으로 흘러요. 그러면서 이 3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좀 이제 우리 문장이 조금 뒤엉켜 있긴 한데요. 만약에 이 말씀의 의도를 가지고 제대로 성경을 읽으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3절부터 시작해야 되죠. 너희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맛보았다면 이제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삶이 계속 자라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순서는 3절로 시작해서 1절과 2절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냐면 우리 뒤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온 마음을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연구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라는 말 우리가 다 다른 모양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가면 돼요. 말씀에 있는 건 내가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건 내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있는 것은 내가 해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없는 거라면 주님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를 때는 찾아봐야죠. 이 일이 말씀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으면 찾아봐서 일어나는 일과 말씀이 맞으면 네, 지금 제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일어나는 일이나 내 주변의 어떤 것과 어떤 메시지와 이 땅에 있는 어떤 기류나 사조나 유행이나 뭐든지 말씀에 없는 거면 주님 내가 참 아깝지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렇게 심플한 반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그것을 계속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제가 참 목사로서 창피한 고백,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그런데 어쩌면은 제가 주님께 감사한 게 그래 그동안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이제야 이 말씀을 주님이 이렇게 한두 개 오해되어 있고 내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교회 안에 열리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1500년 걸렸잖아요.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를 얘기하기까지 그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다 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귀가 열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초대교회로 회복하는데 1500년 걸렸어요. 그러면 저는 무슨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성경 안에 주님의 때가 돼서 열려야 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요. 그건 주님의 때죠. 주님이 이때 이것이 교회 안에 열려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때마다 열려야 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깊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열려질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 방향성을 받기 위한 말씀이 열려야 될 것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에 맡겨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제 기도는 우리 순서대로 하죠. 주님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할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해주세요. 주님. 계속 버려라 회개하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지만 실은 저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님 앞에 갈 때마다 이렇게 전에는 좀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 부끄럽게 되는 저 안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오히려 부끄럽게 주님이 해주시지 않아서 담대했었다가도 지금 깨달으면 굉장히 부끄러운 게 저 안에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정직하게 저한테도 그래요.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게 우리 아닙니까? 실은 진짜 그게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거예요. 주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면 모르겠는 거죠.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이거 주님 앞에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합니다.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 내 안에서 이것이 정말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팔딱팔딱 뛰는 그 화로처럼 지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진동시키고 내 심령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휘저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으면 안 되도록 주의 말씀이 저 가운데 그렇게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것 가지고 좀 함께 나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